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혹은 내 안에 있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이는 굉장히 비이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제가 아주 우스운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어찌 한 꼬마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꼬마가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고 아주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그 누이도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된 멤버였고 주 안에서 가정도 꾸렸던 아이였는데, 아마 제가 오래돼서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그 장례식이 서로 연관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아이가 있길래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회 나오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라도 얘기를 했죠. 아주 열심히 나갔던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목사님이야 손해볼 것이 없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는 깜짝 놀라면서, 불신자들은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등진 사람은 저런 무서운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야 헌금을 해도 그 당신 수중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목사님 좋은 일 하는 것이야. 목사님이 얼마든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럼 내게는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제법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놈 참 맹랑하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주 엄격하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 권세 가지는 성격의 첫 번째는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적 권세이지요. 교회 권세가 영적이라는 말은 이는 전적으로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권세가 영적이라는 말은, 그것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영혼을 모두 다스리시며 그의 말씀과 성례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집사직 또한, 장로직 또한 육적인 것을 필요로 채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은 채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권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감독자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권세를
인정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령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교회를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첫째가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등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본문을 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권세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이지 세상 권세와 다른 법적이고 행정적인 권세 혹은 제도적 권세와는 상당히 구분되는 권세이다. 교회만이 가지는 신령한 권세라 하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실체에 가깝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체에 가깝게 이해를 하면서도 그 권세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니까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저것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교회가 가지는 권세의 영적인 성격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국가 권력은 대단히 외적이고 법적이고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교회는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다, 대표한다 라고 보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상근직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장로님, 성도들의 대표자로 여기지는 장로님들이 가지는 상당한 영적인 권세가 영적이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대표격의 권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그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에 의해서 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들을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강압적인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 행사, 우리가 수갑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교회 안에서는 수갑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 권력은 얼마든지 수갑도 채웁니다. 그냥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수갑도 채우고 징역도 살리고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고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문화된 사형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들 가운데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보다 더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법이 물러졌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 말은 국가 권력은 법 집행을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교회 권력은 보다 더 영적이다. 라는 것은 보다 더 내면적이고 보다 더 도덕적이고 보다 정신적인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악한 영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악한 영이라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영에
지배를 받았다라고 사고를 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국가권력은 악한 영에 의해서 사고를 치면 형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이 낮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면 형이 경감될 수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고 이를 교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간을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제하여 내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국가 권력과 비교되는 교회 권력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다섯 번째는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기 때문에 관건에 호소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수갑 채우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수갑 채운다는 말을 교회는 절대 수갑을 안 채운다. 결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주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근본적으로 교회 권세의 힘은 물리적이다 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도덕적이고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민적인 권세가 아닌 그러니까 법적이고 강제적인 제도적 권세가 아닌 영적인 권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는 영적인 권세였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 권력이 다르고 로마 캐톨릭 처치를 로마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지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휘두르고 그 영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이것이 국가 권력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경험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양 날개. 그래서 새는 right wing, left wing,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균형을 잘 잡아야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갈 수 있듯이 그 균형이 깨어지면 어느 한쪽이 다친다든지 하면 한쪽 날개가 다치면 기울어져서 마침내 제대로 잘 못 날겠지요.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그 영적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이 조화를 이룰 때는 그럴듯하게 지나가다가도 지난 역사 한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교회 권력조차도 함께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가지는 권세는 사역적,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이 권세를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독립된 주관적 권세가 아니라 사역적 권세, 그 사역적 권세라는 것은 섬기는 권세다라고 보면 딱 맞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섬긴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근위적 근위에 종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어진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내면적이고 도덕적이고 가르치는 가르쳐 지키면서 노동력도 제공이 되고 분필가루도 먹어야 되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역할이 교회가 가지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는 사역적 권세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같이 우리들에게도 내가 섬기는 자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섬기는 자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왕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는 행사되어져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적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용되어져도 괜찮은 것과 허용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 또한 결정이 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죄를 보류하기도 하고 용서를 보류하기도 하고 교회의 군징을 시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관련된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사역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점들에 좀 착안해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지고 또 일반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지는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것도 도출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조금 촉박한 사정이 있어서 빠르게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쁜 중에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2년여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베레아 신화, 베레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도 꽤 깊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런 배짱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길래, 왜냐하면 베레아가 워낙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음에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접했던 어느 누가 정말 대단한 주의 종으로 변신될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전생에도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제법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는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속상한 것은 여러 나라를 가면서 사실 참 좋은 것인데 얼마든지 디아코니아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과연
좀 가능하면 나이 어린 한 젊은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심령이 완전 뒤집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면 내가 그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소득 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잘 참고 갈 때까지는 한번 가보자라고 버티는 것도 그와 같은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